제목은 제가 줄여서 결국은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적었는데 굉장히 맨 마지막에 잡은 그런 제목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하반기에 각 나라에서 수고하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예배가 특별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요즘에 천국을 좀 자주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작년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시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지금 두 분이 지금 천국에, 지금 평안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병든 것도 없고 정말 너무 자유롭게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 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것만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고난도 받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수고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그 계시록에 보니까 7장 5절 이렇게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결론을 보고 나면은 이 과정에서 힘들어도 좀 견딜 힘이 생기는데,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게 막 혼잡하지 않을까 너무 막 와글와글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는 통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다 알아들을 것 같고 또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 할 때 우리 엄지영 교수님이 왜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을 가끔씩 이렇게 쓰시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짧지만 지금 북경에서 또 사역을 좀 해봤는데 제가 중국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공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축이 되고 기도 편지도 함부로 못 보내겠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누가 되어갖고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늘 이제 그런 걱정이 들고 나로 인해 또 누군가가 나는 또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또 하시겠지만 이 예배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게 될까. 늘 이제 그런 것이 누가 나를 알까봐 늘 이렇게 조마조마했던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봤는데, 선교사님도 얼굴을 보면 항상 이렇게 긴장이 있었어요. 눌려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선교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한 사람 전도하고 양육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하고 함께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속이 확 뚫리는, 거기는 정말 우리가 뭐 조마조마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알면 어떡하나, 또 누가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나,
추방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모든 그런 두려움이 없는, 다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만이 놀랍게 있는 그 앞에서 우리 각각 어떤 민족들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선을 긋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는 오직 일본 사람만 보였어요. 근데 중국 가니까 중국인도 보이고 거기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시야가 좀 넓어졌고, 여기 오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그 기도, 슬픈 기도 시간에 각 나라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기도하면서 여기 저는 세계를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정말 또 성령으로 행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이 사역의 열매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자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천국에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예배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5장, 예배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영어로 보니까 시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 시편을 가지고 화답하면서 주고받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찬양하라 내,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그 신령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노래하면 또 음악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렇게 범사에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편들도 보면 악기도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많이 나와요. 높은 음 나는 악기와 또 낮은 음 나는 그런 악기들, 하프로 여러 가지 타악기로 그다음에 동작도 손을 들고 손뼉치며 찬양하며 일어나서 소리치며 엎드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보다도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엎드려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결론이 다 나왔어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지만, 그것을 좀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조금 더 쪼개서 좀 자세하게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럼 항상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항상 범사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감사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감사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 이렇게 자꾸 토를 달게 되고,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솔직한 심정이지만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렇게 먼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 한번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있어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인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부터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영육을 받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나가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막 고민하고 막 바닥을 치고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이 전과 후가 확실하게 굉장히 변화가 명확합니다. 구원받기 전과 그날 후 돌아오기 전과 후 이게 확실한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딴 세상인 거예요. 내가 어저께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기도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가 흑백에 무슨 사진을 봤다면 오늘 칼라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뀐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기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제가 영접하기 전에 한 5, 6개월 정도 하루 종일 한번 그렇게 성령 박혀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결단을 한 다음에 다음날 봤더니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도 너무 눈물이 나. 정말 저 돌멩이가 하나님이 만드셨어. 길가에 그냥 풀포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나중에 10년을 다니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10년 다니게 할 거 왜 이렇게 1년 동안 길을 막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답을 알았어요. 그렇게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성경을 읽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별로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집에서부터 그 직장, 그 명동에 있는 직장까지 가는 동안에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그리고 소공동은 거기 지하상가 거기를 이제 아침마다 가는데, 거기는 직장인들이 쫙 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가요. 이렇게 오후 가구가 없어. 아직 가게도 문도 안 열고. 그래서 줄어서 내려가지고 그 명동을 향하는 그 길은 앞편만 보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도 보는 사람이 없어. 속에서부터 찬양이 확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은총이 중환대지를 벗고 보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더라고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발이 땅에서 좀 약간 무릎 꿇어져요. 그렇게 많이 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에 비해서는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데도 그 확신, 그 기쁨, 감격 이런 거가
어떻게 막 말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주의 살리시 막 주예수 내 마음에 들어. 그때 부른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같이 하루에 이제 정말 뭐 10곡, 20곡을 매일같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회사를 다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척 가운데, 나 이 절망 가운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직전에 한 1년 동안은 늘 그런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니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살기 힘들었어요. 뭐 집안에 돈이 없고 뭐 이런 뭐 그런 건 떠나서라도 나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빨리 뭘 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우리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울다가 보면은 음정도 틀리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 그 가사인 거예요. 가사. 그 절절한 그 가사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실 예배가 더 진해지고 찬양이 더 깊어져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왜 이렇게 또 그게 이렇게 가라앉고 머리로는 다 해서, 근데 그때 같은 막 감격이 이렇게 올라오질 않죠. 뭔가 좀 막혀있는 거죠. 조금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여기서 한번 뽑아봤어요. 몇 가지.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는 사람이다. 다 필 받으면 무조건 다 튀어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또 이 급한 일인지 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인지 또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인지 급하면서도 안 중요한 일인지 우선순위를 구별해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두 번째는 이 때의 박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100세 시대를 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뭐 때의 고해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또 다시 한번 확 또 회개할 때가 있었는데, 너희가 뭐 방탕할 때와 이전에 해가 때와 같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근데 그게 큐티 때 한번 확 나에게 와서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 지나간 때가 족하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막 천부처럼 살고 있지만 세계관이 아직 변화되질 않고, 직장 안에서 제가 막 휘몰아치면서 막 소용돌이를 쳤던 처음 한 3년 때까지는 이 돈을 벌고 나니까 돈 맛을 알고 나니까요 막 정신없이 쓰는 한번 써봤어요. 제가 뭐 그렇게 하는 돈으로 떼돈을 번 건 아니지만 돈이 꽉꽉 돈 들어오는데 제가 한 지난 10년 동안 어렸을 때 그때까지 그렇게 내가 뭐 나의 통장에 꽉꽉 돈 들어오는 걸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 쓰는 재미가 좋더라고요. 한 달도 못 가는데 금방 써요. 금방. 거기 또 명동이거든요. 점심 때 나가면 다 돈 쓸 거고 저녁 때 끝나고 나면 다 돈 쓸 거예요. 한 달도 못 가는 것도 지치고 카드로 구우니까 그 다음에 뭐 그렇게 3년쯤 됐을 때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나갈 때가 족하다고 좀 허락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물건 살 적에 처음에는 그게 한 달 가고 뭐 한 보름 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사자마자 실종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참으로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마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를 만족시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적이 있어요. 우리를 또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함정이 많아요. 여기저기 빠질 곳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어서 그게 위험한 데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 디딜 곳을 잘 보면서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불에다가 손 이렇게 들이밀면서 아버지 내가 여기다가 손을 넣었는데 내가 손 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정말 이렇게 나방이 막 불을 향해 뛰어가면서도 보호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혹이 강해요. 돈의 유혹. 제가 사업은 안 해봤기 때문에 참 다행히 그래도 월급 받았기 때문에 한정돼 요만큼 거기서 뭐 남들이 보면 되게 웃기겠지만 저는 굉장히 없다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유혹이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정말 셀 수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내일부터 하지. 이런 거. 기도는 하지만 믿기는 해라. 99%만 믿어. 100%를 안 해. 커미트를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그런 다리를 그냥 끊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그 일본어로 와루가시코이라 그러는데 나쁜 머리를 얼마나 잔머리를 부리는지 몰라요. 금방금방 훌떡훌떡 넘어가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유기소 목사님이 이 대목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은 심령의 변화를 받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먼저 왜 다 하나님께로 왔고 다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먼저 나를 드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눈을 밝혀주셔. 귀가 열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령의 변화를 받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다가 될 만하면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는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건져내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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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인이 바뀌었나요?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시고 그런 완벽한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내 뜻대로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거꾸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혜 없는 자의 특징도 한번 봤어요. 거꾸로 하면 돼요. 어리석은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이 시대의 영적 상황과 이 분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로 충만해지고 지배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 그 뜻을 행할 힘도 없게 된다. 이게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거꾸로 다 해보니까. 우리 이렇게 되고 싶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술 취한 거하고 이렇게 그 비교를 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놀렸던 것이 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술에 취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보면 술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술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누가 매겼어요? 결국 내가 선택해서 술을 마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술을 마시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중간에 스톱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술 취할 때, 왜?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활용소나 마셔서 취해서. 그 체질상. 저희 아버지가 그런 체질인데, 아마 그 약간 그 알코올기가 있나고요. 저희 집에 약국을 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빨개지고. 어쨌든, 술 취한 사람은 내가 술을 선택하고 내가 마시는데 결국은 그 술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시고 난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 탕제를 받고 있다고 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얼굴을 표정해 보면 난 술 취하는 거하고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표정들이죠. 그죠? 술만 안 마시면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취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확 빠져있는 상태가 아닐까.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취하게 되는, 빠지는 것들이 있죠. 네. 대용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뭔가를 충만해져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심취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사역자들 보면요, 일 중독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빠져나오고 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나? 금단 현상? 갑자기 허전해지는 거예요. 뭐 하지? 이거밖에는 내가 몰두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확 빠져나오고 나니까 뭔가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안절부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이걸 통해서 내가 낙을 얻고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걸 즐기고 있었다는 거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끊어보면 알아요. 금단현상. 그거 없으면은 우울해. 기운이 없어. 활력이 없어. 재미가 없어.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극단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에 확 빠져 있으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능력과 나를 이끌고 나를 하여금 생각나고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의 대체품처럼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아니면 저것.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도. 제가 같이 동력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했던 어떤 선교지에 물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파송받지는 않았어요. 현지처럼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목회를 하게 된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기 전부터. 힘들면 스트레스 해소를 게임으로. 근데 이제 그게 게임이 약간 이 도박성 그런 쪽이었는데 경망. 그랬는데 빠져들어갔는데 뼈다지 중간에 누가 이게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본인 돈이 아니고 어디에 손을 댔겠어요? 뭐 집회하는데 또 이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돈도 맡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큼 S의 돈을 이분이 경마로 다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라든가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돕기 위해서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심한 경우지만 경미하더라도 뭔가 내가 이거가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가 없으면 내가 힘을 빠지는 그런 거가 있다면은 이게 좀 빨간 신호등이 좀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제가 삿포로에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도 기침하고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건강해진 건데 탈진도 많이 몇 번 하고 막 그래갖고 또 이 삿포로가 춥잖아요. 감기를 달고 살고 맨날 기침하는데 사역자니까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는데 맨날 기침나면 어떡합니까? 기침약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기침이 감기 때문에 온 것도 있었겠지만 갑상선 때문에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갑상선 저하증이 심해지면은 이 멈추지 않는 그런 기침이라는 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두 번째 아시냐인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를 판정을 받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몇 년 동안을 내가 갑상선 저하증으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게 그런 건지도 몰랐고 그게 갑상선 저하증이 굉장히 그 많은 기침이 막 그 한 번 기침을 시작하면 몇 분 동안을 막 계속 연달아서 하는 거예요. 숨이 막 꼴딱꼴딱 할 정도로 막 기침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기침약만 이렇게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으라고. 근데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약도 먹지 말라는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병원에 근무도 하시고 약사인데 또 집에서 약국도 하고 그래서 늘 감사했어요. 나 몸도 약한데 나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은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가서도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다 전화해갖고 아버지 약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우리 딸이 내가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보람을 안겨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약을 의지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려면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꼭 두 번 얘기하세요. 아니, 네가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있다. 북경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파서 막 기도하고 아플 때마다 막 불쌍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기도하라. 아버지,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 더 열심히 기도를 해라든가 뭐 부르짖어 기도를 해라든가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기도하라면서 아버지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했더니 아니다. 내가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또 그 뭔가 의지하고 있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 의지하는 거가요.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지하는 거를 뿌리 뽑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 몸에 배어 있어요. 내 몸이 알고 있고 불안하고 금방 또 효과가 금방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저는 요즘에 또 비타민에 꽂혀 있는데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도 약 아닌가? 내가 너무 비타민 의존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어쨌든 하나님보다 이런 걸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의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의지하지 않도록 이런 걸 내가 사용하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저의 마음속에 그 갈등이 있어요. 막 치열하게 저랑 이렇게 제가 스스로 씨름하는 내가 이거를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이게 약이 뭐라고 비타민이고 뭐 그냥 감기약인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돌파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병원도 갈 수 있고 저는 수술도 받아봤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쓰시는 처방전이 다른 거예요. 우리 뭐 하나 그러면 그 방법을 그렇게 의지를 해요. 내가 뭐 지식 들고 있으면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책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곰팡이 나서 다 버려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썼던 그 공책들, 뭐, 파일도 이렇게 그 플로피 디스켓 같은 거 다 곰팡이 써가지고, 이거 재산인데, 내가 이 속에다가 그런 거 별별 거 다 집어넣고 했는데, 안식년 좀 길게 갔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곰팡이 옆에서 한 번도 못 건지고 한 두 번을 그렇게 버린 적이 있어요, 쓰레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럼,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나의 어떤 사역도 또 나의 시간도 나의 즐거움도 또는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나의 그 삶의 낙을 누리고 돈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염려도 있어. 여러분 염려를 얼마나 붙잡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면 랄랄룰루 막 이렇게 자유할 것 같은데 어느새 또 다른 염려를 찾아내서 또 염려를 해. 근심 걱정하는 게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으면 불안해. 허전한 거예요. 웃으시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무슨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라도 있어야 일단 내가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 우울한.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아까 어리석은 자의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몇 번의 탈진을 했는데 한 통에 한 번씩 탈진했는데 물론 체력도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게 참 컸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역할 때 완전히 탈진돼갖고 막 너무 지쳐서 제가 우리 리더한테 얘기했어요. 나 한국에 좀 일찍 가면 안 될까요? 한 1년 일찍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독일 분이셨는데 No!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한국 사람 한국에 안식년에 가면 일을 많이 시켜서 쉬지를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네가 거기 가면 이렇게 아픈데 거기 가서 어떻게 쉴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여기서 쉬라고. 내가 여기서 보장을 해주고 네가 가서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1년이고 그냥 회복될 때까지 이 안식관에 들어가서 그럴 때까지 쉬면서 네가 회복돼서 건강해서 안식년을 가라고. 제가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훌륭한 리더죠.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안식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피곤하고 그러니까 책도 뭐 성경책 들고 갔지만 펼칠 수도 없어. 근데 막 피곤하니까 눈물만 나고 막 잠만 오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먹고 자고 정말 그렇게 한번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 들고 간 게 뭐냐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메들리 찬양 CD를 하나 들고 갔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갔어요. 일본 목사님이 하신 건데 제가 그거를 얼마나 듣고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들으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 사역을 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그걸 깨닫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냥 정말 이 마음은 막 날아갈 것 같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소한 한 달을 있으라 그랬는데 2주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왜 빨리 나왔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병이 나은 것 같다는 거. 나 이제 나와서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낫고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만 우리가 내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결과는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되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적에는 그렇게 판단력이 더 명확하게 진다는 거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뭐 판단력이 흐려서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내가 막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막 귀신 들렸을 때 그렇잖아요. 의지하고 상관없어 막 끌려다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이 아니래요. 내 생각이 정말 명확해지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실히 알고 깨닫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게다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쉬워지는 거예요.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볍다면 가벼운 거예요. 쉽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내가 받는 것을 알고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과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진로를 인도를 하실 때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올 때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다른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툭 나오게 보면 아버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내가 아직도 이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왜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뭔가 또 방향을 바꿔서 또 북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끝까지 가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단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아직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떨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요거라도 놓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거를 오늘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수업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며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근데 이제 이 감사 찬양을 하려면은 한 가지 전제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수록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게 되죠. 찬양은 뭐예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무슨 칭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세하게 알면 할수록 칭찬, 찬양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경배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